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신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성령의 뜻을 따라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사로 파송이 됩니다. 이제 긴 그의 남은 여생을 이 복음을 전하는 자로 이방에 이제 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인도받아 그의 생애를 바쳐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하면 가장 기억나는 것이 오순절 성령 강림과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이죠. 사도행전의 가장 중요한 그 내용이죠. 그리고 어쨌든 이 두 가지 사건을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긍정적으로 그리고 낙관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바울로부터 시작해서 그 일이 성공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예수 믿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사 2000년 동안에 어느 곳에서나 예배를 보는 곳에서는 말하자면 사도 바울에게 빚을 졌다는 것을 다 인정하고 하나님이 바울을 보내어 하신 일이 성공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사도행전을 볼 때마다 이 사건을 긍정적으로 낙관적으로 보게 마련인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사도행전을 조심스럽게 편견을 버리고 보면 또 그리고 그 이후에 바울의 서신서들을 보면 그는 매우 고생한 사람입니다. 그의 선교 여행은 순탄치도 않았고 성공적인 것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 낙관이 얼마나 우리에게 본성적인 것이냐 하면 특히 미국에서 즐겨 쓴 이름이 요한, 도마, 베드로, 바울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잘 안 씁니다만 우리 때는 미국 사람들이 얼마나 요한을 좋아했는지 개 이름도 존이었습니다. 기억나시죠? 거기에는 말하자면 이런 낙관이 있었던 것이죠.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되어서 죽었다. 이런 거는 그 이름에 기대되어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게 제대로 이해됐다면 자기 아들에게 요한이라고 절대 이름 붙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순교했다는 것, 그 이름을 지어주면서는 기대 안 하고 위대한 사도였다만 그 이름의 의미로 주어졌을 것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죠. 바울이라는 이름을 쓰면 기독교 역사상 최고로 위대한 사도, 스승, 교사로 되어 있지 그 어느 만큼 어려운 인생을 살았는가는 다 사실은 깊이 생각해 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의 중요성은 하나님께서 그가 하시는 일이 예수 안에서 베푸신 구원을 모든 인류에게 나누어 주시기 위하여 바울을 세웠다 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것과 우리의 이해가 일치하지만 하나님이 그 일을 어떤 방식으로 했느냐는 대부분의 경우 성경이 얘기하는 것과 성도들이 이해하는 것 사이에는
커다란 차이를 보입니다. 사도행전 9장을 보시면 다메섹으로 가던 바울을, 그때는 사울이죠, 예수님께서 가로막고 이제 그의 종으로 부르시는 장면에서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보내어 사울에게 안수하여 그 눈을 뜨게 하고 그 맡을 사역을 이렇게 고지하라고 합니다. 9장 15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가라라고 명받는 사람은 아나니아입니다. 이 사람은 당시 사울이고 나중에 바울로 이름을 바꾼 전도자입니다.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그들 앞에 세울 하나님의 종인데,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지 모를 것이다. 여기서 모른다는 것은 무지하다는 것이 아니라 설명할 방법이 없이 크다라는 뜻이죠. 실제로 바울은 그 길을 갑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4장에 가면 사도 바울은 자신이 걷는 길을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288페이지 고린도 후서 4장 5절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뭐라고 하는 얘기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죽음의 길을 걷는다는 거죠. 예수를 죽인 그 세상을, 예수를 죽인 그 권력을 꺾기 위하여 예수께서 죽음으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구원을 이루신 것 같이 그의 종들은 동일한 길을 걸어야 한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으로 예수의 생명이 또한 너희에게 나타나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 이 말을 하는 거죠. 우리는 그 역사를 얘기할 때나 어떤 한 위인을 얘기할 때 이런 복선을 깝니다. 과거의 어떤 그 사건이 갖는 의미가 무엇이냐 라는 역사에 대한 이해를 지금의 나를 설명하기 위하여 한다는 것이죠. 역사적 사건을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지금 내가 서 있는, 그리고 내가 주장하고 싶거나 보상받고 싶은 어떤 근거로 이유로 그것을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한 개인을 평가하는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의 위대함을 긍정하는 것은 그런 위대함을 긍정함으로써 나도 위대한 정신을 가진 자다라는 설명이기도 하고, 어떤 훌륭한 사람을 비평함으로써 이렇게 훌륭한 사람을 비평할 만한 안목이 있다를 증명하는 것이지, 공평하게 얘기할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을 논함으로써 우리가 범하는 가장 큰 실수는 뭐냐? 사도 바울의 위대함을 얘기함으로써 지금 내가 그 길을 가는 것을 슬쩍 외면하는 것이죠. 바울이 간 길을 걸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죽이고 바울을 괴롭힌 세상 속에 그 권력과 적대감을 아직 심판하시지 않은, 그러나 그 속에서 구원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증거하신 하나님의 방법이 아직도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는 고백에서 바울을 위대하다고 평가하는 그 평에서 벌써 이미 도망가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 세상의 호의를 받거나 이 세상을 납득시킬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세상은 그거 모른다. 그것은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관한 것이다. 천지창조 말이죠.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창조된 것 같이 한 영혼의 깊은 속에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찾아와 그를 구원하지 않고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니라. 그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는 그건 하나님의 능력에 관한 것이고, 그 일을 위하여 우리가 우리 자신의 신앙 고백을 세상 앞에서 감출 수 없다. 그리고 그 감출 수 없는 것으로 인하여 세상 앞에 우리는 매일 예수를 그리하신 것 같이 사람들 앞에 우리의 목숨을 내놔야 되는 길을 걸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라. 이게 이 고린도후서 4장 이야기입니다. 조금 더 확실하게 할까요? 고린도전서 4장으로 가보십시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이거 그냥 읽어서는 무슨 뜻인지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여러분 잘 아시듯이 그리스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그리스는 서양 인류사에 있어서 그 정신사의 근원인 그런 민족입니다. 많은 신화가 있죠. 그들이 만든 신들의 공통된 특징은 그들이 인간성을 갖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가장 기본적으로 신들은 초월자이죠. 능력이 있습니다. 인간이 갖지 못한.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바울에게 이 질문을 한 것입니다. 네가 전하는 복음의 주인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데 천지를 짓고 역사의 심판자시라는데, 그러면 그 사자면 그 높은 신과 우리 사이의 중간쯤은 돼야 될 거 아니냐. 근데 넌 왜 그 꼴이냐 이거죠. 생긴 것도 특별하지 않고, 그리고 꼴이 그게 뭐냐. 그 꼴이라는 건 그가 당한 고난들을 말합니다. 무슨 영광에 무슨 후광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없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그가 하나님의 사자라는 것에 대해서 강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입니다. 그렇지 않다. 이 일은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시려는 것에서는 우리가 다 이해를 하고 있지만 하나 우리가 이해 못하는 것이 있다.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방법으로 일하신다. 어떤 방법? 예수를 십자가에 죽인 방법으로 일하신다. 그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6절이죠.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 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으며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놀라운 선언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것 같이 우리를 쓰시더라는 거죠. 어떤 식으로?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답니다. 로마 시대 사람들은 아는 표현입니다. 로마는 나라가 제국으로서 점점 커가고 많은 이웃 나라들을 정복하여 속국으로 가지게 됩니다. 그런 전쟁 때마다 그 전쟁의 승리를 만든 그 군인들이 돌아와 승리를 황제에게 보고하고 그 시민 모두의 환영을 받는 개선 행진이 있습니다. 그럼 맨 앞에 지휘관이 서고 그 뒤에 그 부하들이 서고 병사들이 서고 그 뒤에 끄트머리에 전리품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적국에서 빼앗은 많은 호화스러운 보물들과 적국의 통치자들, 지휘관들이 거기 포로로 잡혀오죠. 그건 처형되거나 노예로 팔릴 겁니다. 구경거리죠. 그 얘기입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으며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자리입니까? 하나님이 사도를 그렇게 쓰시더랍니다. 중요한 이해지요. 그러나 교회사 내내 이 이해는 외면됩니다. 외면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자는 걸 다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은 사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바로 이 문제를 면제시켜 달라는 것이 제일 우선하는 기도 아니었던가요?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과감히 못하는 것 아닌가요? 누구의 책임인가? 내가 무엇을 잘못했길래 이 답을 주시지 않는가? 어떻게 하면 답을 주실 것인가? 이 문제에 매달리다가 나중에는 결국 체념하고 마는 거죠. 하나님이 이를 내가 요구하는 식으로 안 한다라는 성경 말씀은 아무리 읽어도 눈에 안 들어오거든요. 이상한 일이죠. 이상한 일이죠. 한쪽 구석에 있는 우리가 좋은 말씀은 들어오고 더 많이 있는 성경의 요구들은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드디어 바울이 세계 전도 여행을 출발했다 라고 빵빠레를 울릴 일이 아니더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앞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을 설명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도 그 문제에 사실은 걸렸었다고 고린도후서 12장에서 이렇게 그 문제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입니다. 298페이지 고린도후서 12장 7절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해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어려운 고백입니다. 우리가 종교를 가지는 첫 번째 이유는 고통을 면하기 위해서입니다. 최소한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이 기본적인 종교성이죠. 여기에 대해 하나님이 외면한다는 얘기는 결코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십니다. 우리를 복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이 소원들, 최소한의 소원들이 말 그대로 최소로 굳어집니다. 더 들어가는 것을 막지요. 남에게 아쉬운 소리 안 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더 깊은 경지를 막게 되지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 그의 영광의 찬송이라는 약속들로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어떤 편견이 되고 고집이 되지요. 하나님은 이 문제에 대하여 타협하실 마음이 없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 하는 얘기는 이겁니다. 사단의 가시를 빼달라고 그가 3번 기도한 것은 자기 개인의 형통을 위해서가 아니라 복음의 장애가 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하신 대답은 달랐답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였답니다. 우리 금방 우리 현실에 갖다 이 문제를 사용해서 이 성경의 말씀을 금방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 다른 거 다 그만두고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 이웃과 세상 앞에 기독교 복음의 진정성을 위하여 그 복됨을 위하여 최소한의 어떤 조건을 요구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잘 되면 복음을 증거하는데도 유리하지 않겠는가 하는 건 우리의 아주 정직하고 순진한 기대입니다. 여기 나온 바와 같이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나님의 답입니다. 그러니 알 수가 없죠. 교회가 어떤 힘을 가져야 되고 어떤 수준을 가져야 되는지, 개인의 신자, 각 개인 신자들이 어느 만큼의 능력이 있어야 되는지 우리는 알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현실적인 고통을 면하기 위하여 기도를 하고 동시에 거기에 이 명분도 같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 저 하나만을 위해서 이 기도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이 꼴로 있는 것은 이웃 사람들과 사회 앞에 제가 믿는 하나님도 동시에 오해받는 것입니다. 유효한 기도입니다. 그러나 답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것은 모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막막한 것일 수도 있고 불안한 것일 수도 있지만 사실 한 발만 더 들어가시면 우리의 성공과 실패, 우리의 유능과 무능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절대 조건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너무나 다행한 일입니다. 게다가
우리의 무능함이 우리가 쓸데없다는 뜻은 아니랍니다. 바울에게서 그랬던 것 같이. 바울의 이 고백,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이 사실로 인하여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을 때, 이 세상에서는 존재감을 찾을 수 없을 때조차 우리가 대단히 중요한 존재라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래도 그것만으로는 부족하죠. 약간 억지로 붙잡는 것 같아요. 좀 더 긍정적인, 이 문제에 대한 긍정적인 이해, 신앙에 더 큰 힘을 주는 성경의 약속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16장 21절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주 중요한 대목이죠. 베드로의 충성 고백에 대하여 주께서 대단히 심히 꾸짖는 장면입니다. 주께서 죽으셔야겠다고 얘기하고 베드로가 목숨을 걸고 주를 지키겠다고 충성을 약속하는 바로 그 고백을 주께서 이렇게 호되게 비난하십니다. 사탄아라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예수가 죽어야만 되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은 무엇일까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하는 건 무엇일까요? 십자가란 고통이며 비난이며 오해며 수치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신 것은 우리 모두 알다시피 단 하나의 이 조건 때문이랍니다. 우리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입니다. 사랑하사. 사랑이 뭐죠? 사랑은 강요가 아닙니다. 사랑은 가슴이 뜨거워져서 정열과 불길로 상대방을 사르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바로 그 얘기를 하죠. 사랑은 천사의 말을 하는 게 아니다. 사랑은 산을 옮기는 능력이 아니다. 사랑은 자기를 불사르게 내어주는 것 아니다. 사랑은 뭐냐? 우레와 같은 소리로 이렇게 선언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거다. 영어 표현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Love is long suffering. 오랜 고통이다. 그게 뭔지 여러분 아시죠? 부부 사이가 그거죠. 오랜 고통입니다. 자식 기르는 게 그렇죠. 오랜 고통입니다. 그게 뭐라고요? 그게 사랑입니다. 사랑은 사랑하는 자가 지는 것입니다. 사랑은 상대방을 내 맘에 맞게 통제하거나 폭력을 속 조작하지 못합니다. 사랑은 상대방을 위하여 늘 조심합니다. 쩔쩔매죠. 오랜 고통입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은 뭐라고요? 오래 참고 뒤이어 나오는 얘기들이 어떻게 반복적으로 동일한 얘기를 하는가 보십시오. 사랑은 온유하며
성내지 않으며 무례히 행치 않으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며 모든 것을 참고 믿고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가 졌지요. 아들을 주고 아들을 죽이기까지 지지요. 그게 사랑이죠. 그니 우리 보고 그러랍니다. 너 예수 믿고 내 자녀 된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신 그 사랑으로 하나님 심판하시는 그날까지 구원을 베풀기 위하여 기다리고 참고 계시다는 것 아느냐? 그러면 너 그 사랑에 동참하여 네가 참고 네가 지라는 것입니다. 뭘 참아야 되죠? 우리가 가진 것을 힘으로 내어놓을 수 없고 상대방을 붙잡아 지금 답을 해라 라는 심판대 앞에 세울 수 없답니다. 우리가 지는 것 같죠. 우리가 잘못한 것 같고 우리가 망하는 것 같죠. 우린 예수도 그렇게 알았었습니다. 예수가 잘못했고 예수가 틀렸고 예수가 무력해서 죽었다고 역사는 그렇게 말을 했죠. 그러나 이제 우리는 그렇지 않게 예수를 압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삶을 세상의 것으로 판단하거나 보상받거나 증명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인생 말고 예수를 믿는다는 이름으로 여러분의 존재와 운명을 이제 이해하게 되죠. 여러분은 그 모든 것을 벗어나 새로운 기준 아래, 새로운 소망 아래서 여러분 자신을 이해하고 여러분의 인생에 대하여 여러분 스스로가 명예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유능과 무능을 떠나서 성공과 실패를 떠나서 자랑과 오해를 떠나서 말입니다. 그것이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의 역사적 증언입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있었던 것이 현실인 것 같이 진리인 것 같이 우리에게서 사도 바울이 걸었던 그 길이 우리의 현실과 인생에 그대로 중첩될 수 없다면, 재현될 수 없다면 여러분들은 기독교가 뭔지 아직 모르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말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해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억울할까요? 사랑한다는 것은 명예로운 일입니다. 위대한 일입니다. 그것과 바꿀 수 있는 가치는 없습니다. 무력해 보인다고요? 힘을 가지고 남을 강제하면 그게 잘난 거라고요? 아니요. 모래시계에서 박태수가 성경에 나오는 인물입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기 직속 상관이었던 보수였던 박성범을 구치소로 찾아갑니다. 태수야, 오랜만이구나. 요새 어떻게 지내냐? 형님, 저는 강해지려고 합니다. 태수야, 너 잘못 배웠구나. 너 강한 놈이 발 뻗고 자는 거 봤냐? 성경에 없는 얘기에서도 그 정도는 압니다. 조폭 두목만 돼도. 어느 시대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쉽게 걸려 넘어간 지점입니다.
예수를 믿는 진정한 힘을, 진정한 명예를 몰라서 늘 쩔쩔매고 비명을 지르고 도망갔던 지점입니다. 그리 마십시오. 예수를 믿는다는 고백이 갖는 힘을, 위대함을 여러분의 삶에 붙드십시오. 그리하여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이 갖는 명예와 담대함과 기적을 사시는 복된 여러분의 존재와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를 믿는 문제는 세상 앞에서 우리의 목숨과 운명을 거는 싸움입니다. 그것은 이해관계거나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라 한 인간의 진정한 가치와 명예에 관한 문제입니다. 인간이 뭔지, 사는 게 뭔지, 무엇이 진정 소중한 것인지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예수 안에서 보이셨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고백을 받아내셨습니다. 그러니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게도 하옵시고 누리게도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의 사랑과 구원에 힘입어 이 자리에까지 나온 주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